찬송 부르시면서 주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길 가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나를 다스리네.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모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모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랜 길 헤치고 찾아온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모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모든 밤 지나서도 든다. 모든 밤 지나서도 든다. 바람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믿는 사람, 주님 사랑이 원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악의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사모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한 목적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코드블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은 세 군데인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구절만 낭독을 해드리고 다른 구절도 바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세 군데가 노아에 관련해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며 다스려 주기를 바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망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번성하면은 할수록 서로를 비교하고 각자가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려고만 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의 아주 감각적인 쾌락과 욕망만을 추구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훼손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외면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의 악한 생각들은 곧 방탕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어서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차마 하지 못했던 일들,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행동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어느덧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다시 하면 충동 조절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했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이 아담의 모습과 많이 똑같아 유사하게 보여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셨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본래의 선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틀어져 버리고 또 질서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기쁨은 진노로 바뀌었고 그 깊은 탄식은 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 나눔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에 관련돼서 얘기들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의학 드라마를 보시면 요즘 많이 방영되기 때문에 코드블루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드블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위독한 긴급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병원에서 이 코드블루라고 하는 방송이 울리면 전 의료진들이 달려가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온갖 라인을 주사 라인을 달고 그 다음에 심장을 이제 압박을 하고 기도에 삽관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안타깝게 코드블루가 해제됐을 때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면 생존율은 약 30에서 4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게는 70%, 아무리 적어도 많게는 그 70%죠. 아무리 적어도 60%니까 반 이상은 그 CPR 심폐소생술을 이어해서 생존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코드블루의 상황이었습니다. 방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살리기 위한 어떠한 방도의 하나의 길이었죠.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때부터 방주가 완성되기까지의 1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무려 120년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마침내 무드셀라가 969세의 나이로 죽자 홍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무드셀라의 969세의 나이라고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의 나이로 나옵니다. 이 성경이 특별히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미군 해군에서 만들어 보았었다고 해요. 이게 꽤 오래전 일인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는 그 수치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배로 만들었더니
실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증명했을 때 거센 파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튼튼했고, 그때 당시에 배를 만들던 당시에 건조된 군함 중 그 군함들 속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정된 배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범죄한 인간들의 참혹한 최후와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다시금 땅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시죠.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잘 보시면 마치 활의 모양과도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활시가 위로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활시를 당기는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어 있는 이 무지개의 형태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더 이상 땅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건 역시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서 마땅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심폐소생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회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담긴 언약의 상징인 그 무지개마저도 훼손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개를 보면 동성애자들을 떠올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당당하게 활개를 치다가 결국 진멸의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 역시 동성애가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성 역시도 멸망당해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동성애를 사회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서 인정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극한 심판이 내어버려 둠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을 그 부끄러운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그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어버려 둠은 굉장히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법입니다. 자녀들을 잠깐 놔두고 내가 부모님들이 잠깐 있으라고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게 딴 일을 하고 있고 아이를 그래서 약간이라도 방치해 놓고 있으면 현행학대법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끌려갑니다. 아동학대법이 그 정도로 기존에 오늘날 강화가 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습과 같이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의 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고나 어떠한 그 경계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도 주지 않고 조용히 계신다는 거, 내어버려 둔다는 거는 정말 극한 심판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아 시대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더 부패하고 땅도 더 부패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 또한 어느 때보다도 부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코드블루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답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 노아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인데, 의인은 법적인 문제나 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질서와 그 규례를 존중하면서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인데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착하다,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셋째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동행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그분의 속도와 방향에 맞춰서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그 선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긴 소망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찬양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방향, 그 속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너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 임준영과 그 부모님은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시며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를 베풀었으며 우리의 성품을 죄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즉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성경에 명시된 거룩한 교훈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항상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힘써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현의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자 임준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예,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자 임준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진력하는 것과 함께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까? 부모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부모로서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유아 세례자 임준원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임준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약한 부모가 하늘의 지혜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임준현을 양육하여 주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임준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임준현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소속 예수사랑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해주시고 뒤로 돌아주시고요. 준현이를 위해서 유소년부 선배인 전상원 님이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이 아직 네. 여기는 증서고요.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7월 생일 축하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일이요. 7월 마지막 주일 30일입니다. 30일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이 드리셔도 되고 30일 마지막 주는 드리셔도 됩니다. 보다 함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 이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